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이 아침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용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거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 새벽에 함께 말씀 나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9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은 무려 4번씩이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것이 기록됩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먼저 은밀한 곳에 숨게 하고 자신이 직접 아버지 사울 왕을 설득해서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이기고 돌아왔을 때 또 사울 왕에게 악신이 임하고 또 그 다윗을 질투한 사울 왕이 또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자 다윗은 그것을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이제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세 번째는 집에 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또 사울 왕이 자기의 부하들 자객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는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이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사울 왕의 위협을 받던 생명을 위협받던 다윗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피할 곳이 없게 되니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사무엘이 있는 라마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만난 다윗은 그 자신이 처한 상황, 사울 왕이 자기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다 이야기하죠. 그러자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요스는 어떤 지명이 아니라 그냥 집의 이름이에요. 집. 그러니까 숙소. 거기에는 선지자 무리들이 살았는데 선지자 후보생들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라마에서 사무엘을 은퇴하고 난 후에 그 선지자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요시라는 집에 그 선지자 후보생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다윗이 라마에 있는 나요세 사무엘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는 사울 왕은 이제 또다시 다윗을 죽이고자 자신의 부하들을 라마로 보냅니다. 그게 이제 4번째 다윗을 벌써 죽이고자 하는 시도였죠. 사무엘이 함께 있는데도 뭐 아랑곳하지 않는 이 사울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윗 사울 왕이 그 부하들을 보냈을 때, 근데 이제 이 라마에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보낸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선지자 무리에 섞여서 함께 예언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사울 왕이 사람을 보낼 때마다 그러고 그냥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답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직접 자신이 라마 나요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예언을 하고 또 사무엘을 만나서도 그 앞에서 누워서 하루 종일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사울이나 사울의 부하들이 어떤 예언을 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록되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사건으로 다윗을 지금 구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는 위기는 요나단에 의해서, 두 번째는 미갈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들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정말 세상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 당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는데 이런 일로 행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예언을? 사울이 예언을 하면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이것은 다윗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사울 왕을 위한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하필 하나님은 사울 왕이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게 하셨을까요?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서 구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 다른 많은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다윗을 죽이러 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저 죽이시는 거죠. 또 지금 사울까지 왔으니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으니 그냥 사울 버리신 김에 그냥 사울을 그냥 이번 기회에 죽이시고 다윗을 그냥 왕으로 세우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예언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혹시 사울 왕이 처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처음에 벌써 이게 몇 년 전이겠죠. 처음 그 순수한 청년이었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고 사울도 막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사무엘상 10장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 왕을 지금 당장 죽이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사울 왕이 처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일어난 일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예언하던 그때 그 모습을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사울 왕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왕으로서의 사울을 이미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으로서의 사울은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처럼 잘못된 삶과 마음에서 돌이켜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모습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던 그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사랑이 담긴 사건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윗을 살리시는 사건이기도 했지만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사건이기도 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또한 기다리심을 또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도 끝까지 기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혹시 우리들도 돌이켜야 될 잘못된 삶과 신앙이 있다면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때 기회 주실 때 다시 새롭게 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결단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더욱더 기도하고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사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주신 말씀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귀한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